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5절 계속 읽어봅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야아하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앞서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3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이제 짓는 그러한 과정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지도자가 전체를 총괄하면서 이제 성막을 제작해 갑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제작에 이러한 또 지혜와 힘도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 그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성막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또 우리 직장에 필요한 또 많은 재능들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할 때마다 그 모든 지혜와 재능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 치 앞도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러한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내일 이렇게 깨달아서 회사를 아주 가게를 돕는 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또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우리의 또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의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또 그걸 잘 적용하고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잘 응용하여서 또 그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 자립을 또 부유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셔야만이 부가 쌓여갑니다. 인생을 한 6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요, 더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고 부자에게 물으면요, 운 7에다가 기술 3, 자신의 노력 3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70%라고. 일반 사람들도 어찌하다 보니까 좋은 때를 만나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그 완벽하게 준비한 만큼 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때로는 잘 준비했는데 질병이 덜컥 걸려가지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모든 부를 치료비에다가 써야 되고 또 덜컥 사고가 교통사고라든가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나서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 또 써야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준비했던 부가 다 날아가게 되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는 참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 이 사태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니 많이 막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독한 업주들이 단기 사채라고 해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후순위 채권과 같은 이러한 채권을,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빚을 갚지를 않고 착복을 해가지고 결국 돈 투자했던 많은 서민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어떤 분은 뭐 1억, 5억, 최고 손해본 사람이 16억을 손해봤더라고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한 6%, 7%더 준다고 하니까 불량한 회사들은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이자를 더 주거든요. 채권을 발행할 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홈플러스가 망하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적금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은행에서 또 추천을 하니까 덜커덕 샀는데 원금도 보장 못하는 이러한 한순간에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 항상 성도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큰 부자는요, 운 9에 90%에 기술 10%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큰 부자들, 1000억 이상의 부자들은 운이 90%고 기술이 10%라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 삶을 살아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경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우게 될 마지막 당부, 마지막 결론, 출애굽기는 성막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옥과 형벌의 이 무서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구원의 구속의 이 위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출애굽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강력한 신관, 출애굽기에서는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신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신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라라고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의 이러한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삶에 가장 필요한 이러한 지혜와 돈을 버는 지혜와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예배의 이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경제적인 또 이러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판단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경제적 위기와 국가 세계 경제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 투자한 부동산이나 또 이러한 주식이나 재정 부분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그 재산이 여러분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쫓아서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성도를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삽니까? 그렇지만 어느 부동산이 오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갑자기 법규가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수만 가지 변수 속에 안정적으로 그러한 부동산의 거처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노후가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잘 유지되려는 이 안전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돈을 사기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의사, 변호사 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이런 해킹이 너무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 변호사들도 핸드폰이 해킹이 되게 되면 순식간에 다 털립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에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 인터넷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통장으로 걸어가서 은행에서 통장 거래를 하셔야 제일 안전합니다. 이 핸드폰 들고 있는 이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뭐 순식간에 해킹이 되니까 아무리 보안 이런 부분들이 해놨어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킹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소중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에 끊어져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성막의 이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제7일이었던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또 성막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펼쳐지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을 통해서 시간이 바뀌었고 또 외적인 성막과 이러한 성전의 제사 형태는 중단되고 오늘날에는 말씀, 성찬 이러한 또 찬송, 간략한 형태로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은 외적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적인 예배의 본질,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과 예배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이 정신은 태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 같았으면 우리 다음 주에 못 볼 성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주일 성수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쉬고 이렇게 반쪽짜리 주일만 지키고 또 그 주일도 가끔씩 또 뭔 일이 생기면 몸이 조금 아프면 빠지고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빠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이러한 형태들로 만약 구약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 주에 천국 가 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주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14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히브리어 특징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좀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평문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다 평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실 때는 구약에는 강조문으로 구별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는 강조, 부사라든가 세게, 진짜로 이런 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자체를 아예 구별해서 강조 문장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느냐?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형용사나 부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살렸어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또 하나님이 1인칭으로 직접 이렇게 화자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은 구약에서 대부분 강조 문장입니다. 우리 문장으로 평문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이렇게 만약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고 또 죽여라. 내가 아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죽이고야 말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현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생명을 절단 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죠. 반드시 꼭 기필코 생명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사를 많이 강조해야 진짜로 정말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야 이제 강조가 되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 반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외적인 결혼 반지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집에서 1000시간 100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영원한 표시. 지금은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성막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고 또 그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성별, 구별성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자들만이라도 예배에 대한 거룩한 성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그 어마어마한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오늘날 많이들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의 평안함과 육신의 또 놀라운 응답들이 주어집니다. 경제적 부를 일구고 싶은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거를 이루어주는 기반이 되는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굳게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안식일과 주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의식주에 어떤 피해가 닥칠지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 제대로 못 지키면 월요일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차 운전하실 때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언약의 표징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그 사건들이 안식일을 어김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쳐지는, 또 안식일 날 만나를 또 그렇게 얻으려고 나갔다가 욕심을 부려서 나갔다가 호되게 또 책망을 받는 이런 여러 장면들, 구약의 안식일을 어겼을 때 얼마나 많은 징계와 책망을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편법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법을 해가지고 안식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직전에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와갖고 장사하려고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장사하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다가 엄중한 형벌로 처하겠다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군인들을 보내서 편법으로 안식일을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에 얼마나 큰 또 징계와 책망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는 더더욱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거듭거듭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신앙의 표징이요, 기준이요, 또 신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면,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 의식주의에 대한 부분, 가정의 평안함, 또 주일에 또 회사의 이러한 평안함, 국가의 평안함,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막의 본격적인 이제 제작에 앞서서 주일 성수에 대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자, 32장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2장에는 성막을 짓기 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을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깐 모세가 사라졌더니만 금세 불안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악된 본능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보세요. 얼마나 신을 화려하게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불교 가보세요. 법당에 얼마나 그 신의 모양들을 그렇게 부처부터 시작해서 온갖 4대 천왕부터 시작해서 형상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힌두교, 이슬람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신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형상, 그림, 이미지, 조각으로 그렇게 신을 만들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타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물건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신을 자꾸 보고 만지고 느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방식을 통해서 비록 성막은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형태이지만 일반 종교에서 소개하는 신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신앙의 수단으로서
이 성막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7가지의 구조가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신속하게 성막과 성전의 물품들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법궤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기독교도 자꾸만 눈으로 보고 만지려고 하는 쪽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서양교회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그렇게 천대까지 이르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눈으로 보고 만지려고 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타 종교와 섞어서 그렇게 보고 만지는 형태의 기독교로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외적인 그러한 성막과 성전을 통한 제사제도, 신약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방식이 기독교의 유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자꾸 뭔가 보고 만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가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꿈에 예수님 봤다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꾸 꿈이나 환상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거를 내 품에 들어오고 아니 태몽을 꿉니까? 비둘기가 갑자기 내 몸속으로 확 뛰쳐 들어오게, 이러한 그 보고 느끼고 만지는 걸로 마치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는 겁니다, 구약이. 기독교는 그렇게 보고 만지고 느끼는 방식으로 신을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결국 이 금송아지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왜요?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런 좋은 의도로 접근한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그건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남북 왕조가 쪼개져서 갈라질 때에 가장 북쪽의 악독한 왕 여로보암, 아합, 남쪽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남쪽에 가장 악독한 왕, 이 주중에 지금 구약 진행하고 있잖아요. 11개 상하. 남쪽에 므낫세, 아하스. 교회 30년 가까이 다니셨는데 이 정도도 이렇게 안 나오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라는 증거죠. 우리 장로교는 성경과 함께 살고 죽어야 되는 성도들인데 이 정도의 기초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입에서 안 나오게 되면 도대체 성경을 얼마큼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과 교리 공부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북쪽의 가장 악독한 왕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북쪽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와 아론 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 이러면서 금송아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이렇게 신앙이 우상 숭배로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만지고
보는 거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네 손가락을 그래 어디 너 하도 예수님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손가락 어디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 찔러봐라 어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찔러보라라고.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찔러봤으니까 이제 만져봤으니까 믿겠느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꿈에 환상에 봤다라고 이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곁에서 봤던 제자들도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앙에 떨어지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다 도망을 가고 한 사람만 그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보고 만졌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없애버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시는 것인지 백성들 전부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754년에 기독교 강요 배우셨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한 달 전, 2달 전도 아니에요. 2주 전, 3주째 됐나요? 754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상 금지 결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조각은 인성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신성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그렇게 떨어져서 낱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조각으로 만들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그림과 조각과 형상으로 나타내지 말라라고 754년에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금지시켰다라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787년에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예배용으로는 안 되지만 교육용으로는 된다. 어린아이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딱 들어오면 그래도 거룩한 장엄한 이런 좀 그림과 조각이 있게 되면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엄숙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딱 들어가면 4대 천왕이 이빨을 이렇게 들고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방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이방 종교 따라가는 겁니다. 787년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용으로 예배를 돕기 위한 정도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심각하게 해놨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754년은 훌륭하게 결정을 한 거고 787년의 니케아 결의는 타락한 결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787년 결의를 받아들여서 성당에 가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이 즐비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조각과 그림을 전부 다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강대상 하나 딱 놓고 성경책만 놓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다라고,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형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계명의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계명에서의 우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영어로도 번역을 하게 되면 이미지, 그림, 조각,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신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타 종교의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상이라는 말은 신을, 삼일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내지 말라. 그러면 이미지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물질로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인데 물질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러자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간곡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면서 대신 회개를 합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이제 모세가 돌아옵니다. 돌판을 양편에 들고 내려오는데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싸우나요?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지? 18절에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그림 잔뜩 그려놓고 조각 잔뜩 그려놓고 거기에서 얼씨구 절씨구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성령체험 부흥성회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콘서트에 온 것처럼 이러면서 막 들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출애굽에서 어떤 예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성막 예배는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들어가는 날짜도 제한되어 있고 제사장 옷 보세요. 눈만 보이도록 머리도 다 가리고 전부 가리고 살 좀 보이지 않도록. 왜? 더러운 인간의 이 살 피부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몇 겹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겹겹이 옷을 입고 그리고는 그렇게 험숙하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거기 제사 잡을 때 일로 갖고 와 막 이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에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보게 되면 돌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이 돌을 가다듬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중한 이 수단은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의 때가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이제 목재라든가 돌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집을 져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저 멀리서 다 깎아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될 이 근방에서 뚱땅거리고 땅땅거리고 시끄럽게 소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조용하게 갖고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불렀으면 저 바깥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싸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정도로. 왜요? 성도들 이 구절을 읽고 왜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어디 한번 부르짖어 보죠. 구약에 춤추고 노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는가 이제 보십시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제로 먹여버리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를 빠지게 하였느냐. 중죄라는 거예요. 중죄. 26절을 보면은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와 이 노래와 이 춤에 참여한 자들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죽이겠느냐? 헌신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한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일가 친척인데 자기 가족을 죽이려 하는데 거기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자기 자식과 가족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갖다가 이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이거 저런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건 끼어들어온 고대 근동의 어떤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신이 너무 폭력적이라라고. 신은 사랑을 외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12지파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가족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겨우 나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나마 겨우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그나마 오늘날도 헌신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삶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장마철에 비 오면 하수구라도 막힐까 봐 뛰어오는 거는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여기 하수구 이 나뭇가지가 많이 내려오는데 잘못하면 여기를 넘칠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오셔서 낙엽이라도 좀 걷어내 보셨습니까? 제가 시시로 가서 낙엽을 그 입구에 막혀 있는 거를 걷어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느 세월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주일날 오면 좀 돌아보고 저기 낙엽이 많이 막혔구나, 그럼 가서 좀 빗자루로 가가지고 좀 쓸래나. 저 은퇴할 때쯤 그럴 성장이 좀 있을래나. 어찌됐든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를 지켜가려고 삶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그래도 목회자 가정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차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마치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전임 그러한 종교 사역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족을 죽이지 않으면 앞부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 기도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용서하는 조건은 좋다, 다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느닷없이 칼을 차라라라고 죽여야 된다라라고 레이지파가 칼을 차고 죽이기 시작했고 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주도적으로 이 타락을 주도했던 겁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가족을 죽였는데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겁니까? 이거 신본주의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때로는 가족도 이해 못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들도 이런 기독교 신앙에 협조하지 않는 정말 외롭고 그러한 길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호와께 헌신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3장 1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했으니까 그 땅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너희들을 죽일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너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툭탁하면 하나님 버리고 툭탁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툭탁하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너희들의 죄를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는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 우리 번역도 참 묘하게 번역해놨어요. 황송한 말씀, 점잖게 번역한 거죠. 이거는 이 비참한 말씀, 이 처참한 말씀, 이 슬픈 말씀, 이 고통스러운 말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치장했던 모든 그러한 치장들을, 왜요? 그런 치장들이 주로 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미신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제서야 정신들을 차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그제서야 몸단장에 했던 그런 물건들을 뜯어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각과 그림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차에도 있고 여러분 지갑에도 있고 온갖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이미지, 장식품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뜯어내고 너희 집에서도 뜯어내고 차에서도 뜯어내고 너희의 지갑이라든가 옷 속에 뜯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몸에 지니고 그런 거를 곁에 두면서 이미지로 하나님을, 신을 마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공부는 하나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교리 물어보면 설명도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면서 어떻게 외적으로는 온갖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치장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간직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밭 회막문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겨우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여기 회막은 도대체 어디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그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은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회막, 성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이제 이렇게 짓기 전인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 멀리 떠나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회막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또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그래도 하나님이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막은 아직은 이제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막 그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형태로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표현들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당부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혀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나타내 주옵소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런 보증과 확신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보증을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로 지나쳐 저 멀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재림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체로서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리로서 그것으로부터 이곳으로 옵니다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분명히 저것으로부터 저리로서 장소를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에. 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봤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2000년 동안 지켜온 교리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로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승천하셨다라는 교리와 저리로서라는 교리입니다. 승천하셔서 저곳으로 가셨고 재림 때 저곳으로부터 이제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리로 그렇게 승천하셔서 저기로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로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승천하여 저곳으로 가셨고, 왜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로부터 멀리 사라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스데반만 죽어가면서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죽어가면서 본 거고, 사도 바울은 음성만 사도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음성으로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기적을 주셔서 사도로 세우신 거고, 우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음성도 얼굴도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다만 이제 내가 스쳐 지나갈 때에 내 등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법궤를 볼 때 하나님을 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유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그러고 보면 죽는다라고 이런 아주 명확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표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어서 볼 수 없다라는 게 기준인 거고, 때로는 보는 것처럼 얼굴을 배웁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고, 구약에는 성막과 법궤, 성전 이런 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발등상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도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얼굴은 직접 대면하는 형태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어떤 현상, 어떤 그러한 징조, 이런 거를 이제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면으로는 볼 수 없고 등으로는 본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여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징조와 특별한 기적과 그런 현상들은 그런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떨기나무의 불로도,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징조들을 그렇게 멀리서 하나님을 마치 뵙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멀리서 등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징조와 현상들은 그럼 너희들이 맛보게 해주겠다. 그것조차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것조차도 아주 두려운 거기 때문에 너를 반석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시내산에 막 불이 막 활 타오르고 번개와 천둥들이 막 치면서 막 우레 같은 소리가 쳐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 틈에다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덮었다가 잠깐만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위대함을 잠깐만 너가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마.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멀리서 하나님의 그 우르렁 쾅쾅쾅쾅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곁을 지나가시는 것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럼 시내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이 막 우르릉 캉캉하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여러분 장마철에 막 천둥 몇 번만 쳐보세요.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100배 100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깊숙이 있으라는 거예요. 막 회오리가 치고 태풍이 치고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막 나다가 보면 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징조 정도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더욱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영광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19절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 내용이 뭐라고요? 결국 이런 징조, 이런 많은 그런 기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정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버릴 자는 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소개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나옵니다. 34장에 이렇게 기적과 현상은 모세와 백성들이 한번 경험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것을 잘 간직하고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모세처럼 이런 경험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르릉 쾅쾅쾅쾅 하는 그러한 자연현상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글로다가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르르 쾅쾅쾅쾅 하고 막 지진이 안 일어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4절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 갖고 다시 이제 돌판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돌판을 다시 만듭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6절 7절 별표해 놓으세요. 이게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바로 사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1, 3, 7 형태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이렇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1.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3개. 무한, 불변, 영원.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격,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니까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또 인간의 인격과 함께 나눠주신 그러한 또 인격 성품들이 있죠. 7가지. 이거 7가지는 2개씩 나눠서 설명을 이렇게 간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하신다. 우리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지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거룩과 공의. 공의로우시는 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과 공의, 진실과 선하심.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너무 선하신 것이에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주 잘해줘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실도 하시는 분이에요. 선하시고 진실하심, 존재하심, 지혜와 능력, 거룩, 공의, 선함과 진실하심. 오늘 우리 6절, 7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신다.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신앙고백서 3장에 하나님하고 소개할 때 1절, 2절에서 요 구절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냥 거의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대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강력한 이 신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아주 강력한 구절들이 출애굽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소개하는 것이 10절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애굽에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너희를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며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절대로 불신자들의 삶을 모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절대로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신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늘 강조하죠. 불신자랑 결혼하시면 그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이 안 통하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관과 의식주와 자녀 교육과 모든 세계관이 틀어지게 되는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왜요? 신앙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이미 결혼한 분들은
또 결혼한 불신자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믿게 된 분들은 뼈를 깎는 각오로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6월절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일주일을 맛없는, 이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같이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그 다음에 이 7일은 무교절, 그래서 8일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77에 49, 77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50일째 이제 지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장,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리고 또다시 6월절에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마당에 나가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땡볕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또 사는 겁니다. 사막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의미예요. 이거 반복해서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매 주마다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면서 예배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이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예배가 느슨해지게 되고 결국 예배를 빠지게 되고 예배를 결국 소홀히 여기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음이라.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또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장으로 넘어오셔서 1절 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의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히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안식일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영적인 은혜도 또 육신적인 의식주의 복도 다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앞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4절부터 성막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줄 수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자원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그 물건을 가지고 성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복, 육신적인 복,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건들을 소개하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29절도 보면은요,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자원하여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금은 보화와 헌금을 통해서 또 옷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듭니다.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에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서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또 와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3절에도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이렇게 끊임없이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적 공간이 어떻게 마련되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비록 성전은 없지만 예배의 장소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또 헌금을 해서 건물을 월세를 내든 아니면 또 단독 건물을 짓든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또 성도들이 함께할 예배의 공간을 또 이렇게 함께 헌신해서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만들어 지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7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37장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제 법궤를 또 이렇게 만들죠. 38장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39장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42절, 39장 42절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앞부분의 절반은 이렇게 지어라 라는 설계도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 많은 한 5장이 그렇게 지었더라 라는 또 결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10장 가까이가 성막의 제도와 치수와 물건 설명하는데 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의 이 재료와 또 만드는 방법은 결코 인간이 함부로 예배의 이러한 방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구약은 성막, 성전 중심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오늘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약적 예배의 질서를 또 우리가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되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이 재료를 이렇게까지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재료 하나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요렇게 만들어라, 뒤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숫자 하나, 물건 하나하나 그대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했습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성경이 명령한 예배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지, 애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찬송을 이상하게 만들고 또 여기는 또 무슨 여기는 또 청년들이 좋아한다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제 재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이제 세우는 것이에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반복이 되죠.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지 세우는 과정을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재료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25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29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32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전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라고 굳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명령적 원리,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은 성소와 제사, 신약에는 신약적인 간략한 예배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34절이 이제 결론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공간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을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구름이 쫙 내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배 처소에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진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지난번에 천군 천사가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가득 수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또 함께 또 성도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짐보따리 다 싸들고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또 짐을 다 풀고 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민수기에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날은요 1년, 어떤 날은 6개월, 어떤 날은 한 달, 어떤 날은 반나절 만에 짐 막 보따리 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짐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는 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막 아래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요, 복이요, 이 땅의 행복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기독교의 본질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